네, 이제 마태복음 우리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으로 4장을 지난주까지 해서 끝내고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이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보배로운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요. 이 산상수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무엇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말씀 8가지로 시작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팔복 8가지의 복 중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죠. 본문 다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이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좀 모자라고 쪼들리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절대 빈곤 상태, 절대 빈곤. 그러니까 오늘 외부에서 누가 500원이라도 1000원에도 안 주면 그냥 굶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꽤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은 없어진 지 꽤 됐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극빈의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의 단어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오늘을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극빈의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가난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난이든지 간에, 그죠? 특히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 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극심한 가난이거든요. 이런 극심한 가난은 여러분 비극이자 고통이자 악이죠.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느낀 게, 제가 태어나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막 경제해발 막 시작할 때라서. 하지만 이제 6.25 전쟁을 겪고 그 전후 세대 분들은 그 가난이 뭔지를 이제 아시죠.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그걸 좀 봤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얼마나 비극이고 고통이고 악인지. 일단 교육을 못 받으니까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가난하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파렴치하고 이기적입니다. 너무 없으니까. 굉장히 추악하고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무뎌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훔쳐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난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돕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내가 죽겠는데 누굴 도와요? 일단 또 의료가 안 되니까, 최소한의 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채기 난 거로 그게 덧나고 골마서 죽어요, 사람이. 몸이 띵띵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폐혈증 같은 것 같아요. 매일 장례야, 매일 보면. 하루 종일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죽었대, 누가. 죽었다 하더라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 없어요. 소가 더 귀해요. 소로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사람 죽는 것보다 소 죽는 걸 더 이렇게 조심하고 소를 더 어떻게 보면 떠받들어.
범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가난은 악이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난 말고 진짜 극심한 가난은 비극이고 고통이고 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때 가난한가 극심한 가난이거든요. 이 가난이.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는 아니고 너희의 심령의 가난은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령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영혼이란 뜻입니다. 영혼. 푸뉴마. 너희의 영혼이 가난하면, 너희 영혼이 극심히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자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시작한다. 그렇게 영혼이 극심하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복이 된다. 왜냐하면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즉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의존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조금 가진 거로 뭔가를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하고 정말로 가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영혼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이 온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상태, 이런 영혼의 상태가 되게 될 때 복되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되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책임져 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네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됐다 생각할 때, 네가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조금 지저분해도 용서하십시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화장실이 막혔어요. 제가 쓰고 바로 막혔어요.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내려보내려고. 안 내려가요. 아시잖아요. 그 난감함을.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할 때. 아무리 부부라도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물을 대야에 붓고 이제 한꺼번에 확 부으면 내려가니까 이제 확 부는데 소용이 없어. 진짜 위태한 지경이 됐어요. 진짜 위태한 지경이. 찰랑찰랑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이거 뚜러뻥으로 안 돼. 안 돼. 그때 이제 윤사모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더니 랩을 씌우고 변기를 랩을 완전히 밀봉을 하고 물을 내리면 이제 거기가 그 진공 상태가 되면서 압력이 세져갖고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제가 학교 그 기숙사 관리실에다가 연락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좀 수치스럽고 귀찮잖아. 또 누가 그때 또 우리 집에 와서 그것도 뚫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게 컸습니다. 하면 되지. 그래서 연락 안 하고 랩으로 쌌어요. 이제 변기를. 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집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 집은 화장실 바닥에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없어요. 미국 집은 없다고요. 우리처럼 타일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야. 우와, 진짜. 그제서야 결국 이제 학교 기숙사 관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꼴을 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방에 해결했어요. 이렇게 뚫는 거를 가져왔고 긴 거로 뚫었어요. 첫째는 내 추하고 더러운 꼴을 내보이기 싫다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를 오늘 설교에 빗대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감추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간은 도움을 요청하길 그래서 싫어합니다. 별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려고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걸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10년째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노숙자 생활하면서 구걸로 먹고 살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10년째 그거 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일 힘들대요. 인간은 힘들어요,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망가진 존재인지 망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노숙자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무능하다, 무력하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식하고 유능한 것을 찬양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은 질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개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자기 개발 시장이 2020년대 들어와서 4배 이상 성장했어요. 서점에서 자기 개발 관련된 책 무지하게 나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되게 많아요. 오래전에 꽤 나온 지 꽤 됐죠. 아웃라이어라는 책. 1만 시간의 법칙. 어느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된다. 요즘에는 퓨처 셀프 이런 책도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만들자. 미래의 나를. 퓨처, 미래, 셀프, 나 자신. 나 자신을 내가 만든다. 인류의 조건. 자기 분야의 인류가 되려면 첫째, 카피를 잘해라. 이런 거 나와요. 잘 베껴라. 베끼면 인류 된다. 전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혼자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여기에 이제 열광하고 박수 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사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내가 했다.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가 돼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뭐를 하는, 그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 꼬북 노릇하냐,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이게 죄성이에요.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뭔지 아세요?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 거야. 너 못해 이거 흘려. 그래도 팍 하면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할 거야. 우리 집 애들도 그랬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늘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상 주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무시당합니다. 절대 환영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내고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는 사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뽑습니다. 그러면 안 뽑아요.
환영받지 못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줄 압니다. 제 힘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뽑을까 말까 하죠. 이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안 그런데요? 대표적인 얘기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한다든지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의 무능과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중에 기본적인 태도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태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쓰셨고 제가 굉장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 목사님 집 뒤에 강이 흐른대요. 강이. 근데 아들 생일에 8살짜리 아들이 생일이 됐는데 아들과 그 래프팅을 하기로 했대. 래프팅 아시죠? 고무보트 타는 거. 이렇게. 아시죠? 네. 설명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거 타고 내려가기로 했대. 아들하고 이제 내려가기로 했대요. 그거 타고 이제 한참 가서 전화를 하면 사모님이 아내가 데리러 오기로 했대. 그래서 아내가,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도를 미리 보고 특정 다리나 이런 데를 찾자. 도로하고 만나는 데를. 그래서 거기서 몇 시쯤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하자. 그냥 무계획하게 출발하지 말고.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받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옳은 말에도 어깃장을 놓으려는 악한 본성이 보통 있죠. 일리 있는 말인데도 쓸데없이 뭐 그걸 정하냐.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위치 검색 다 되고 그러는데 전화하면 되지. 출발을 했대. 딸들도 우리도 갈래. 그리고 이제 딸 둘 타고 다른 목사님 딸도 놀러 왔다가 자기도 갈래. 그리고 탔대요. 그래갖고 5명이 출발을 했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내려간 지 1시간쯤 되니까 벌써 애들이 힘들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휴대전화로 이제 애들 힘들어하니까 전화를 해야겠다는데 없더래. 이거 졌다가 급류 이렇게 이렇게 랩팅 하잖아요. 그때 빠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물에. 주머니에서 빠뜨린 것 같더래. 아무리 차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지 위치 확인도 안 되지. 2시간이 지났대. 완전히 녹초가 되고 노전을 하고 계속. 막내딸은 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나 안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나는 원래 안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고, 8살짜리 아들은 아빠 내 팔 고장난 것 같아. 아빠 팔이 안 움직여. 계속 그러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더래요. 큰일 났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고. 3시간쯤 지난 쯤에 강가에 한 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천만다행으로 집 뒷마당에서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있더래. 그 집 아주머니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니 어딘지도 몰라. 핸드폰도 잃어버렸어.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옆을 지나가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손 흔들어 주길래 같이 손 흔들었대. 그냥 손 흔들었대. 큰딸이 있다가 아빠 왜 도와달라고 안 했어? 아빠 왜 도와달라고 안 해? 아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길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가면 길 나올 거야. 그냥 지나쳤어. 다시 1시간 지나서 4시간. 컴컴해지기 시작했대. 아예. 마침내 다리가 나오더래요. 마침내. 겨우겨우 고무보트를 대고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서 거기서 또 도와달라는 게 부끄러워갖고 애들을 앞세웠다. 애들을. 야, 니들 가서 핸드폰 좀 빌려달라 그래라. 저마치 자기는 떨어져 있다가 겨우 휴대전화 빌려갖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사모님한테 했대요. 우리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좀 데리러 와라. 이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기는 이 래프팅 여행 초반에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주길 거라는 거예요. 축복된 출발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중간에라도 복의 기회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강가에 있던 그 집에 있는 아주머니 도와달라고만 했어도 그때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도와달라고 안 했대요. 해가 지고 울 것만 같은 아이들이 보이고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서야 자기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복이 임했습니다. 그 얘기를. 더 이상 노젓지 않아도 됐고 집에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노를 저으며 모든 게 잘 되어가는 척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래프팅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잘 돼가는 척, 힘들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가면 저절로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저절로 해결될 거야, 스스로 위안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길을 잃어 지치고 좌절해서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영혼의 안식이 임하며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우리 삶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내 힘으로는 지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지금 뭔가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고, 이거 내가 이제 끊어야 되는데 끊을 힘이 없고, 나한테는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미래를 개척할 힘이 내게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지금 침체일 수도 있고, 이 모든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시작할 거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을 그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실 깨달은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의 것이다. 오직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 절실하게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메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벼랑 끝에 서 있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벼랑 끝이라는 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첫째 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 그 병을 고치려 전 재산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벼랑 끝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손을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그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서 놓여 비로소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하인을 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둔 백부장은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오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딸이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는 쾌락을 즐기며 살았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비유 어디에도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지옥에 갔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집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은 후에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유일하게 등장의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 비유에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씨 뿌리는 자,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 한 달란트씩, 달란트를 맡기고 이름이 안 등장하는데 유독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나사로예요. 이름을 예수님이 등장시킨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지의 이름에, 부자도 이름이 없는데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딱 명시를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에는 암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산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바라보며 살았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나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괜찮을 거야 라고 위안할 수도 있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복된 인생은 빨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주님, 이건 시간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누구도 저를 도울 수 없는 문제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기 시작하는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주기 시작하시는지,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걸 체험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의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